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도 많이 발전돼서 건축물들이 예쁘고 멋진 건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카페 건물은 대단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세련되어져가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건물들이 있고 기가 막힌 건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엄청나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건축물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존엄한 건물은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성전 설교 제목인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물론 교회는 그 어원적 의미가 함께 불러내서 만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유형교회라고 그러고요. 또는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상교회, 천상교회로도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혹시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를 들어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북한의 지하교회들, 교회 관련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 몇 명이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은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래서 교회 당연히 교회죠. 그래서 무형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형교회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학적 분석을 떠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네, 달력의 교회 달력에 저희들 종종 교회 건물이 들어간 그런 달력을 우리가 합니다. 세계 각지에 유럽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네,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그것이 왜 세워졌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갔을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에 세워진 교회들이 100년, 200년, 300년 됐는데도 지금 여전히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참 그 어우러짐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로 남겨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이 어우러진 지어진 교회들의 건물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서 그런 달력이 저에게는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충 아름다워서 이 식장산 자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우리 교회가 참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업무 보는 집, 큰 기업의 회장이 업무 보는 집 건물은 의리 번쩍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그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꼭 추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어요. 꼭 교회 건물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 되냐? 교회 건물 없이 충분히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성도도 있지만 어느 학교나 강단을 빌려서 그래서 교회 지을 건물을 이웃에 나눠주고 이런 거죠. 굉장히 사실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목회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들은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어 보고, 그런 것이 되게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보고, 또 그런 거에 따라 또 성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거기에 다 나름대로 어떤 목회 철학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뜻한 바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늘 성서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간적 사고방식,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어느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뭐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다 기뻐하시겠지만은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봉헌됐을 때, 저는 이 성전에 대한 살짝 논란이 있을 때 꼭 교회를 큰 돈 줘서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저는 그 솔로몬 성전, 이 지상에 처음 세워진, 성막으로 가다가 성전이 세워진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처음 세워진 솔로몬 성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역대 7장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적인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죠.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그 전에 충만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어떤 걸 판단할 때, 이 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동화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 그죠? 그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난 하나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 당시로는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그래서 막 스바에서도 그 여왕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스바 여왕이 오고 전 세계 소문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려하게 지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 성전에 대한 설교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영적인 그 무형교회,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 그 돌과 돌을 다 깨가지고서 금을 다 가져갔거든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건물. 인류 역사상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벽돌과 돌 사이에, 돌과 돌을 사이에 성전을 졌잖아요. 근데 다 금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과 스폰 400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많은 금을 준비한 다윗이, 솔로몬이 졌지만 다윗이 이걸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 세계 역대 가장 큰 부자로 뉴욕타임즈 10여 년 전에 나온 근거 중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솔로몬 성전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 다 나오니까 과학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금값이 400조예요. 1조당 400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 교회 건물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 언론 막 난리 칠 거예요. 이게 뭐 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사람들 여론 난리 치면 딱 거기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거스리고 싫은 겁니다. 지난주에 밤에 비슷한 얘기인데, 너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금을 짓냐? 돌과 돌쇠 무슨 금을 집어넣냐? 이런 요즘 같은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 돌보고 어쩌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은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왜 금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했냐? 그런 말씀 하나님 하셨나요? 성경이 한 자라도 그게 나옵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들 구제하라? 그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금이 많이 들어갈 때 영광을 받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성전에 금을 쏟아부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막 돈을 쓰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 자식한테는 그렇게, 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손자 손녀는 막
돈을, 지갑을.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무찌르는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신앙은요, 물질을 보면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말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그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물질은 내 마음이 있다. 11조는 기본이고 하나님께 대한 물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거듭 말씀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금을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 성전에 대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금을 거기다 쳐들었겠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거기다 낭비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낭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성전에 대한 마음,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니까 하나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 그 마음을 거기다 금을 쏟아부은 거고, 하나님 그 화려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주일밤 설교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주 말씀드린 사람들이 뭐 요즘 어떻고 뭐 이런 인본주의에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해라, 사람들에게 좋게 해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구제해야 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요즘 이런 사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사상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이 너무 과한 것 같아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은 이해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남교회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신본주의, 한번 따라 합시다. 신본주의. 늘 신본주의가 뭔지, 하나님 중심주의가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기에 풀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의 향유값을 부은 그 여인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 엄청난 그 향유값, 1년 노동자 1년 그 값이 나가는 300데나리온 엄청난 향유값을 깨가지고 예수 발 아래 부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인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 옆에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그 낭비다 봤잖아요. 그거 구제해야지. 근데 주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여인의 한 일을 세세토록 전하라고 했어요. 너무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느 관점을 따라가야 되냐 이게. 그죠? 예수님 그걸 낭비라고 했으면 물론 낭비 그 맞은 건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거. 솔로몬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들 생각하면 그렇다는데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을 예수님 받으신 거 아닙니까? 300대인의 그 향유를 받으신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감각이 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인본주의로 가고 육신 중심주의로 가고 이 세대의 흐름에 영향받고 그렇게 판단한다 이게. 특히 직분자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되면서 16년 전에 선교센터 비전을 그때 가지고서 그리고 그 당시 주보에다가 담임되고 1년 됐을 때 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주보에다가 정말로 어설픈 비전센터 그림을 조감도도 아닌 그걸 놓고서 지금 저 연결된 것도 아닌 뭐 그런 거 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이게 너무 좀 건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담임들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아서서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센터 더 나아가서 성전까지 된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비전센터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니 감사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 드려진 건축물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건축 예물을 매달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 또 선교와 비전과 또 우리 구제도 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 좋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건물은 너무너무 이런 카페 얼마나 요즘 이쁩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추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좀 가꾸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가족들이나 안민사례 왔을 때 아름다운 교회 건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로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파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익산 신광교회, 옛날에는 이리 신광교회인데 이 교회가 20년 전에 교회 건축물로 크게 떠가지고 저도 한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만 10,000평인데요. 그 당시 20년 전 600억을 드렸습니다. 지금 1,000억 도시 넘어갈 거예요. 이게 또 시골 익산에서 대도시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학교에 축구장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요, 이 익산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도 헌신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설계비만 15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설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림통상 있죠? 그 김흥국 사장님,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매달 5억씩을 헌금한 겁니다. 5억씩 한 거예요. 여러분 꼭 돈이 있다고 회장이라고 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물질은 참 마음인데 그 하나님에게 대한 독특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이 주회종도 너무 잘생기고 교회도 이 담임 목사 그 장로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또 그 정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 하겠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작으면 안 돼요. 그만큼 스케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큰 물질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당도 하고 또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선교도 마찬가지고.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김우국 회장도 고등학교 때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병아리가 좋아서 집에서 몇 마리 키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실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서 29장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크게 하실 자라 강하게 하실 자에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건물 짓는데 이런 거는 세상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시대에 그런 흐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는 즐거이 어떤 것인지 행할 수 있는 우리 판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수요일 밤 여러분 많이 나오시는데 수요일 하여튼 모이는 거 힘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죠? 성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가야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잘못된 흐름으로 가면 안 돼. 그 영향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사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곳, 옛날에는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 용산으로 옮겼지만은 또 백악관, 그리고 창문이 번쩍하고 기업의 회장이 있는 곳,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꼭 건물이 꼭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다. 그런 것입니다. 독특한 어떤 목회처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판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사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주의가는 좋지 않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건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것은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주님이 딱 요점 정리하신 게 마태복음 22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빠지면 먼저 하나님에서 우선순위가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요즘 너무 막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누구 구제하고 나라에서 뭐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구제하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다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이게 자꾸 이것으로 빠지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일 밤에 제가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 들어가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확실히 투자하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경사 같은 거 있잖아요. 성도들 아니면 주변 애경사, 이거 애경사 챙기는 것은 조금 서툰 분들이 있어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가끔 욕을 먹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은 왜 우리 애경사 내가 했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서툰 분이 있어요. 이분 서툴지 않으면 좋은데 근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앞에서 너무 확실한 경우 있어요. 11조 확실하게 하고 기도생활 확실하고 감사생활 철저하게 하는 게.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자녀와 가문이 복을 받는 걸 제가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겠어요. 애경사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하고 또 그런 쪽에서 욕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지만은 그럼 어쨌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할지라도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는 사람. 다윗, 요셉, 다니엘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 관계도 다 저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서투는 게 있어. 어떤 기질적으로 안에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서툰데 하나님께는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께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하나님의 사람 복 받은 거 보면 그들이 다른 것도 다 완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믿음의 확실한 표현을 한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게요. 여러분들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위에 거는 어설프고 너무 인간관계 쪽에만 치중하고 이거는 우선순위 뒤바뀌어서 하나님 복이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큰 유형적인 성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가 또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우리 심령교회, 우리 파남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파남교회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처럼 사랑하며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